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통 가까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고통이 자신의 몸에 실제 흔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비오 신부는 단순히 한 명의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신비였습니다. 사랑과 고통이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고통이 하느님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조용한 언덕 마을 피에트렐치나, 그 작은 마을에서 훗날 전 세계가 성비오 신부라고 부르게 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프란체스코 포르지오네였습니다. 그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부모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는 한 가지가 늘 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도 기도했고 하루가 끝날 때도 기도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도 깊었습니다. 그런 가정 안에서 자란 프란체스코는 아주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들판에서 뛰어놀 때 그는 조용히 혼자 앉아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듯 말했습니다. 그는 그 존재를 자신의 수호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아이의 상상력이 풍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종종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빛나는 사람이 자신을 기도로 이끌어준다고, 천사 같은 존재들이 자기 곁에 있다고. 부모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과 태도는 평범한 어린아이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프란체스코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선과 악의 싸움을 보았다고,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처럼 평화의 도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살 무렵부터 이미 깊은 신앙을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를 놀려도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저 아이의 눈은 마치 이 세상 너머를 보는 것 같다. 프란체스코는 들판에서 양을 돌볼 때도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할 때도 마음은 늘 하느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고 조용했고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소박한 삶 속에서 그의 영성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카푸친 수도회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를 이끈 것은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그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비오, 성 비오 5세 교황을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비오 신부는 자주 병을 앓았습니다. 의사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높은 열이 났고 온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기도 중에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수도 형제들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에게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그는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밤이 지나 새벽이 될 때까지 깊은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러도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돌아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한 수도 형제가 그를 보았습니다. 비오 신부는 기도 중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해주소서. 그 무렵부터 수도원 안에서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형제들은
밤중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비오 신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나의 수호 천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삶은 점점 더 깊은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918년 9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는 성당의 성가 대석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온 듯한 한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 존재는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오 신부는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상처와 같은 흔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상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상처였습니다. 비오 신부는 그 오상을 50년 동안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기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손에는 장갑을 끼고 긴 소매로 상처를 가렸습니다. 그는 관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오직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이 현상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들이 그의 상처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과학적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상처를 꾸며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의심은 비오 신부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교회 안에서도 그는 오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모든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오상은 많은 사람에게 깊은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순환과 얼마나 깊이 결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산 조반니 로톤도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유를 찾기 위해 왔습니다. 용서를 찾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빛을 조금이라도 느끼기 위해 왔습니다. 비오 신부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과 하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의 삶 안에서 서로 만나는 듯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은사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은사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느님과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가 받은 은사 가운데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은 두 장소에 동시에 나타나는 듯한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오 신부는 그 일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분명 수도원에 있었는데 다른 장소에서 누군가를 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의 일입니다. 한 이탈리아 병사가 전쟁터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폭발음이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연기와 공포 속에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수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수도자는 그에게 안전한 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길로 가시오.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병사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산조반니 로톤도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오 신부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터에서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수도자가 사진 속의 비오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는 그때 수도원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의 시복식 때 몇몇 사람들은 비오 신부를 그곳에서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의 형제들은 그날 비오 신부가 수도원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비오 신부는 특별한 방식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듯 조용히 인정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양이는 큰 사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병든 아이의 침대 곁에서 비오 신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상 비오 신부는 그 기간 동안 수도원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느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한계는 절대적인 벽이 아니라는 것을. 비오 신부에게 악과의 싸움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겪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수도 생활 초기부터 악의 공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공격은 그의 마음만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밤은 특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거나 잠을 청할 때 방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물건이 날아가기도 했고 몸에 멍이 남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심한 영적 싸움을 겪은 뒤 한수도 형제가 그를 보았습니다. 비오 신부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몸에는 상처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상할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 몸을 건드릴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악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때로는 무서운 형상으로, 때로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는 두려움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붙든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묵주기도였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묵주는 악의 사슬을 끊는 칼입니다. 비오 신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호천사가 자신을 위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의 전구에 깊이 의지했습니다. 특히 힘든 밤이 지나고 나면 그는 성모님의 따뜻한 위로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위로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싸움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충실함을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비오 신부에게 미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미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미사는 하늘과 땅의 만남입니다. 그가 미사를 봉헌할 때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축성의 순간이 되면 그의 얼굴은 깊은 고통과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이 세상의 빛이 아닌 듯한 광채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은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화가 있었다고. 어느 날 한수도 형제가 물었습니다. 신부님, 왜 축성 때마다 그렇게 우십니까? 비오 신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눈앞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시는 구세주가 계신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눈물은 그분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성체성사는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사는 많은 사람에게 제대 위에 하느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비오 신부의 고해소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용서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고해자의 마음을 깊이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거룩한 고해소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전해집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고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이상한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회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것을 조롱하려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 남자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오 신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시오. 그 순간 그 남자는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악마라고 드러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을 찬미하라. 마리아를 찬미하라. 악은 저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의 영적 권위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 존재는 분노와 함께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유황 냄새 같은 것이 남았다고 전해집니다. 고해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비오 신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고해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였습니다. 영혼을 하느님께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젬마디 조르지는 아주 드문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게는 동공이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앞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젬마는 평생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가족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 안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비오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절망 속에 있던 많은 사람이 그의 기도와 전구를 통해 은총을 체험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젬마의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산 조반니 로톤도로 갔습니다. 비오 신부는 어린 젬마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그 순간 이후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젬마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에게 여전히 동공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의사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젬마는 주변의 사물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이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젬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도 하느님의 은총은 끝나지 않는다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와 관련된 신비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성스러운 향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곁에서 혹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향기를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향기는 장미향 같기도 했습니다. 향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달콤한 향기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산 조반니 로톤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오 신부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한 장미향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향기는 몇 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체험을 했다는 것을. 이 향기는 평화로운 순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있던 한 병사는 전투 중에 갑자기 달콤한 향기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향기는 그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틸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훗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오 신부는 이 은사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그 향기는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표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비오 신부에게 연옥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연옥은 실제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정화가 필요한 영혼들이 하늘에 들어가기 전 사랑 안에서 깨끗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종종 그런 영혼들을 보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다니엘레 나탈리 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카푸친 수도자였고 비오 신부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다니엘레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수술 중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시간 동안 다니엘레는 자신이 연옥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깊은 고통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 죄를 지었던 부분과 관련된 고통이 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성모 마리아와 비오 신부의 전구를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가 성모님과 함께 자신을 위해 청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다시 생명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비오 신부는 또 다른 경우에도 세상을 떠난 사제가 자신에게 나타나 기도를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제는 성체 앞에서 충분한 경외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 때문에 정화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오 신부는 그를 위해 여러 차례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랑과 기도는 죽음의 경계마저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가 받은 은사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충격을 준 것은 영혼을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고해자들이 말하지 않은 죄까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회개와 화해로 이끄는 은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고해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큰 죄책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비오 신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고 집중해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처음에 여인은 혼란스러운 군중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비오 신부는 다시 말했습니다. 더 자세히 보십시오. 잠시 후 여인은 군중 가운데 중심에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사람 같았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비오 신부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의 교황이 되었을 사람입니다. 수많은 영혼을 이끌었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에게 태어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비오 신부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회개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는 진심으로 돌아오는 영혼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해는 죄책감의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눈물로 끝났습니다. 비오 신부가 원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산 조반니 로톤도 주변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연합군 조종사들은 그 지역을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목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폭탄을 투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비행기들 앞에 한 수도자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수도자는 하늘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들어 멈추라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공격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막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폭격을 하지 못한 채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종사들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한 수도자를 보았다고. 몇 년 후 그들 가운데 일부는 산조반니 로톤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를 보았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본 바로 그 수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는 이 일에 대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확인하지도 않았고 크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전쟁의 어둠 속에서 무고한 생명을 지키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오 신부의 삶에는 수많은 치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진행된 암으로 의사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들은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몸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는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도 하십니다. 그는 남자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는 몸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들은 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와 가족은 이것을 비오 신부의 전구를 통한 기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비오 신부가 축복한 묵주를 들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위험 속에서 보호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전쟁터의 병사는 그 묵주를 붙들고 극한의 순간을 지나 살아남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음식이 부족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은 많았고 먹을 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도 형제들이 걱정하자 비오 신부는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음식을 나누어 주는 동안 부족해야 할 음식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은 음식까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기적들은 화려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단순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에게는 앞날을 예견하는 듯한 은사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말은 때로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경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남자가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비오 신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려는 길을 조심하십시오. 위험한 굽은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에는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 그는 굽은 산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오 신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여인은 실종된 아들을 걱정하며 고해소에 왔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도 전에 비오 신부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신뢰하십시오. 며칠 뒤 그 아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비오 신부가 미래를 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은사는 사람을 보호하고 하느님께 더 깊이 의지하게 하는 데 쓰였습니다. 비오 신부의 영적 삶에서 가장 깊은 체험 가운데 하나는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의 환시였습니다. 그는 깊은 기도 중에 피로 물든 얼굴과 상처 입은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묻는 듯 했습니다. 너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나의 고통에 함께 하겠느냐? 비오 신부는 눈물로 응답했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 사랑의 도구로 삼아주소서. 저의 모든 것을 가져가소서. 그 이후 그의 삶은 더 깊은 희생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피하고 싶은 현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참여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의 오상과 고통은 그 환시와 깊이 연결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비오 신부는 자신의 고통을 죄인들의 회개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고통과 사랑이 함께 있었다고, 마치 그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순환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비오 신부의 생애 마지막 날들, 그의 몸은 몹시 약해져 있었습니다. 오랜 기도와 희생병과 고통이 그의 몸을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평화로웠습니다. 50년 넘게 그와 함께했던 오상의 흔적은 죽음이 가까워질 무렵 신비롭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밤들 비오 신부는 성모 마리아, 예수님,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의 위로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를 지켜보던 수도 형제들은 그의 얼굴이 깊은 평화로 빛났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짧았습니다. 예수님, 마리아. 이 두 이름은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었습니다. 1968년 9월 23일 비오 신부는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곁에는 수도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던 수많은 신자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산 조반니 로톤도의 무덤은 전 세계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를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덤에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2008년 선종 4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유해가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몸이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언제나 신중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그것을 그의 거룩한 삶을 떠올리게 하는 표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유해는 유리 성유물함 안에 모셔졌고 오늘날에도 많은 순례자가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단순히 한 성인의 몸을 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얼마나 완전히 하느님께 자신을 바칠 수 있는지 그 삶의 흔적 앞에 서는 일입니다. 비오 신부의 유산은 단지 기적과 환시, 신비로운 은사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그가 삶으로 보여준 메시지에 있습니다. 그는 작은 수도원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고통이 반드시 저주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받아들인 고통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성체 성사를 사랑했습니다. 고해 성사를 사랑했습니다. 기도를 사랑했습니다. 특히 묵주기도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몸만 치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하느님께 다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산조반니 로톤도의 성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례자가 찾는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세운 고통을 덜어주는 집카사 솔리에보 델라 소페렌자는 아픈 이들을 위한 사랑과 돌봄의 상징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는 기적의 성인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그는 하느님과 친밀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오 예수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제가 당신을 잊지 않기 위해 당신의 현존이 제게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나 쉽게 당신을 떠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저는 약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당신은 제 생명이십니다. 당신이 없으면 저는 열정을 잃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당신은 제 빛이십니다. 당신이 없으면 저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당신의 뜻을 제게 보여주소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 길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저는 당신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제 영혼은 가난하지만 당신께 위로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작은 보금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날은 저물고 인생은 지나가며 죽음은 가까이 오고 영원은 다가옵니다. 저는 길에서 지치지 않기 위해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인생의 밤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위험 많은 이 삶 속에서 예수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빵을 떼실 때 제자들이 당신을 알아보았듯 저도 성체 안에서 당신을 알아보게 하소서. 성체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게 하소서.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소서. 제 마음의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삶의 끝에서 저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아멘.